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 거짓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오늘 하루도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기쁨으로 낙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23절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시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평강,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13절 14절에 평강의 골로새서 3장 15절이지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친히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뭐만 하면 되느냐?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만 받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은혜만. 에베소 1장 7절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 받는 거거든요. 은혜가 뭐냐? 죄사함 받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내가 깨어나고 내가 그 안에서 구속받는 것.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일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윗대부터 내려오는 더러운 게 있어서 이불 속에서부터 남 얘기부터 시작하는 그게 아주 배 있다니까요. 그래서 밤에는 쥐가 듣고 낮에는 새가 듣는다는 그런 우리 말에 속담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 은혜만 받는, 은혜 받는 삶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비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복을 예비해 놓으신 그 복만 받고 사시라 이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뉴스를 잠깐 이렇게 듣다 보니까 비가 여기 안성, 평택 윗지방만 조금 비가 안 왔지. 대전, 논산, 또 경북 이쪽으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재명들이 많이 나오고
산사태로 인해서 사상자도 많이 나고 뭐 이런 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예요. 자, 우리 아모스 4장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중국도 뭐 비가 많이 뭐 예전에도 뭐 그렇게 비가 많이 왔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한 지역에서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문제가 일어나고 또 한 지역에서는 비가 안 와서 또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왜 자꾸 일어나느냐. 결국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 정말 순종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 그분이 주시는 게 다 믿음도 선물 성령도 선물이잖아요. 지혜도 다 얻는 거잖아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잠언 3장 13절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다 얻는 거예요. 그 얻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삶 자체가 사는 일을 하는 그 자체가 낙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낙을 누리지 못하는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전도서 6장 6절에 지옥 가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기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중에 양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내가 다 좋은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 나에게 유익된 것만 가르치고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7절에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안 읽었는데 다 유익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것은 남의 것이 아니고 결국 허물의 죄, 내 것, 조상이 심은 것, 내 것, 내가 한 것 그 외에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 결국 조상 욕하고 하고 내 인생 내가 망치는 길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9절에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라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에게 순종할지니라. 그러니까 매를 순히 받는 사람은 그대로 받아서 4단계 회개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 그것을 정한 자에게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세요. 조금만 뭐 하면 이게 나이 드시면 다 기억력도 조금 상실되고 감각도 무뎌지고 그러니까요. 결국 좀 지혜롭게 해야. 지혜로운 건 뭐냐면 그냥 죽고 옆에 있는 사람 자녀들 말 들으면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뭐 나이 먹고 뭐 막 성질피고 할 게 뭐 있어요. 아유 정말로 안타까워요 정말로. 정말 불쌍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젊었을 때는요 다 내 정욕대로 살았다 그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신앙생활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내가 하면 시험과 올무 어리석은 정욕에 똑 떨어진다니까요. 이 어리석은 정욕, 이 정욕이 있는 자는 자기가 자기의 일을 망치는 자잖아요. 잠언 21장 25절에. 그래서 정욕이 있는 자는 매일 다투고 정욕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지도 않고요. 구함으로 응답도 못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했습니까? 앉으면 자녀가 손자도 이렇게 되세요 저렇게 되세요. 그런데 왜 자녀가 왜 그래요? 못 알아들어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5절 6, 7, 8 두 절만 하면 10절만 하면 보세요.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주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니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결국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음란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잖아요. 이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이 그리스도의 피, 이 피밖에 없잖아요. 이 4단계 회개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하는 것은 귀한 복음을 우리가 전해주는 것을 들었고 그 들은 거기에 순종하며 살고 이게 큰 최고의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잠언 8장 11절에도 보면은 지혜를 얻는 자는 소원을 이룬 것보다 낫다. 이 땅에 있는 어떤 분들, 왜냐하면 지혜로 천국을 가고 지혜를 얻으면 모든 이 땅에 있는 소원 다 이루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뭐 최고의 복된 삶을 사는 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꼭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3절부터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지혜는 잠언 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9절. 그래서 이 지혜로 우리 하나님이 땅을 지었어요. 지혜로.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이게 지혜로 땅을 지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를 얻어야 정말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지혜로 가지만은 지혜를 얻어야 천국을 가고 지혜를 얻어야 정말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지혜를 얻으려면 내가 지혜로워야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는 지혜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천국을 가는데 이 지혜를 얻으면 관상이 바뀐다는 얘기가 뭐냐면 운명이 관상은 뭐예요? 관상이 막 우글쭈글하고 화가 있고 악이 있는 그 사람이 얼굴이 빛이 난다 이거예요. 빛이. 그게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다 이거지요. 선물.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이 주는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의 선물을 받으면 모든 기쁨, 모든 평강, 로마서 15장 13절에 모든 기쁨, 모든 평강이 넘치는 그 삶. 그러면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도 빛이 나고 얼굴에 악에 빠져버리니까 사람의 인생, 팔자가 고쳐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일하는 게 낙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주는 그 믿음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을 받으면 그게 믿음의 선물을 받으면 그게 즐거움이다 그 얘기. 즐거움, 기쁨, 낙을 누리는 거예요. 그 낙을 누리는 그 즐거움을 받으면 일하는 그 자체가 즐겁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직업, 어떤 직업, 나에게 주신 그 일이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기쁨. 그 자체.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2장 24절,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낙은 세상 것을 많이 가졌다고 낙을 누리는 게 아니고 환경이 정말 좋다고 낙을 누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는 그 선물, 이게 낙이 선물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임하잖아요. 이게 마음의 심령의 즐거움이에요. 그걸 받으면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 있어도 내가 어떤 조그만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것으로 기쁜 게 아니라 즐거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낙으로 살아가는 천국 가는 정말 최고의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낙을 누리지 못하면 이 기쁨, 정말 즐거움이 없으면 지옥 가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 뭐 찾았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아멘. 제가 다시 볼게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경이 좋다고 낙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 걸 많이 금은보화를 쌓아놨다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심령의 낙은 아버지가 주는 선물이라니까요. 그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이 땅에 하나도 없다니까요.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게,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는 선물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 그 옆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주는 선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내가 이 낙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낙을 누리게 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라고요. 잠언 19장 13절에 보면 아비의 재앙, 그러니까 조상들이 지은 그 아비의 재앙, 그 아비의 재앙이 자식을 미련하게 합니다. 자식을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식을 둔 사람은 낙이 없어요. 그게 아비의 재앙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낙을 누리려면, 자, 잠언 17장 21절 한번 보세요. 잠언 17장 21절. 미련한 자식은 아비의 재앙으로부터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더러운 조상의 허물, 내 죄를 깨달아서 이놈의 조상죄 때문에 숨은 그물에 딱 걸려버리게 되고, 무슨 일을 해놓으면 다 된 밥에 코 빠지는, 정말 에레미야 5장 24, 25절대로 나에게는 좋은 것을 다 물리치고 다 막아버리는 게 이 조상의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상의 허물, 이 미련한 아비의 재앙이 자식을 미련하는데, 미련한 자식을 둔 사람은 낙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상죄, 내 죄를 회개해서 자식을 회개해 주는 것, 그게 참 복돼요. 그래서 자녀가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사모하면 아비를 즐겁게 한다 그 얘기예요. 잠언 29장 3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뭐 효자, 뭐 부모한테 잘했다, 뭐 있다, 나는 어렸을 때 부모한테 잘했다, 이 지혜를 얻어야 효자가 되는 거다 그 얘기예요. 뭐 지혜도 못 얻었는데 무슨 효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 생각, 내 방법, 내 이론대로만 사는 거예요. 옛날에 뭐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얻는 이 길을 가는 사람만이 효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한 양심을 살리면, 뭐를 해도, 부모에게 뭐를 해도, 부모가 어떻게 하면 이 여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고,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좋은 거를 그걸 맞춰서 해드리잖아요. 정말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미가서 6장 9절대로요. 아멘. 사람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정말 우리의 가는 길에 그 지도함이 인간에게 없는데도 내가 에레미야 10장 23절에 하나님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거기 사는 게 분내고 화내고 따지고 이유되고 하는 거 사는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찾았나요? 잠언 17장 21절 한번 보세요.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의 아비는, 이 미련한 자식을 낳은 그 아비는 낙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럼 미련한 자식이 어디서 오느냐? 아비의 재앙에서 온다 그 얘기예요. 자, 잠언 19장 13절을 봐봐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아멘.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다 그 얘기예요. 그 아비로부터 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나면 자녀한테 할 말이 없다니까. 내가 그것을 닦아주고, 내가 그 죄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내가 4단계 회개로 정말 죽어질 때에 이 자녀의 마음에 이 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의 죄는 3, 4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준다는 게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이잖아요. 출애굽기 34장 7절이고 민수기 14장 18절이고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 아비의 재앙은 자식을 미련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전도서 2장 24절에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낙을 누리는 것은 이 땅에 어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주는 선물이라. 그래서 그 25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나보다 승한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26절에 정말 지혜와 지식과 이 낙을 희락, 이 낙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할 때 주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전도서 2장 26절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지혜, 천국 가는 지혜 주고 그 지혜를 얻어서 내가 명철을 얻어 정말 지식도 얻고 이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낙을 주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낙을 누리지 못하면 전도서 6장 6절에 한마디로 지옥 가는 거예요. 낙을 누리지 못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되다 이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 봤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방인 가운데 이 비밀을 알게 해서 정말 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그리스도, 이 영광의 소망인 이 그리스도, 이 4단계 회개를 하면 이걸 우리가 이제는 거기에 순종을 해서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권면하는 것을 받아서 지혜로 피차 가르침을 받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완전한 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를 받아서 4단계 회개해서 모든 지혜를 가르침을 받아 또 4단계 회개해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완전한 자로 만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4단계 회개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다가 떠나면 정말로 한마디로 저주의 다른 복음이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 7, 8, 9절까지 하나님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없는데 그 복음을 들어놓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다니까요. 자, 로마서 14장 18절 보세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아버지가 지혜도 주고 지식도 주고 희락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자, 전도서 2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뭘 기뻐하시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낙의 선물을 받게 되면 내가 하는 이 땅에서 하는 이 일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건강 주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해서 이런 복된 일을 즐거움으로 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어디를 가서도 정말 사람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성실함으로
정말 기쁨으로 하는 그 삶을 살 때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고 또 감동도 그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 이 4단계 회개를 하면 죄사함을 받으면 내 마음부터 편안하잖아요. 끼어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도 가시 찔러가지고 아파서 곪은 것을 그것을 가시 빼내고 그걸 짠하기만 해도 시원하다고요. 예, 시원해요. 아픈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선물, 내가 아비의 죄, 이 조상죄를 깨닫고 내 죄를 깨달아 회개 기도하면 나부터 기쁘고 그 기쁨이 자녀에게 가서 자녀들이 정말 그 지혜를 얻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부모를 즐겁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잠언 29장 3절 보겠습니다. 이게 낙을 누리려면 이 조상죄 내죄 회개기도 하지 아니하면 낙을 누릴 수가 없다 그 말씀이지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귀한 비밀을 깨달아서 지혜를 사모하며 4단계 회개기도 하고 정말로 이렇게 정말 순종하고 살아가면 아비를 즐겁게 하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네, 지혜를 얻으면 아비를 즐겁게 하는 자. 이 즐거운 낙. 이걸 가지고 오늘도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귀한 하루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면 아버지 전도서 6장 6절에 아버지 정말 지옥에 가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사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이 조상마귀 더러운 욕심이 가득하여 아버지 매일 분내고 화내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아버지 이런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자식은 낳는 그 부모는 아비는 즐거움이 없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깨달아 조상죄 내 죄를 인정하고 오늘도 4단계 회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 그 기뻐하심을 입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